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참 그래요. 우리는 죄인된 입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갔습니다. 네, 창립 4주년 예배를 엊그제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5주년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었네요. 올해는 정말 잊지 못할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의 위험과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특별히 주일 예배를 우리는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되는데 주일 예배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온라인과 유튜브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 신앙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은혜사랑교회는 작지만 정말 연약한 교회이지만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우리가 거른 적이 없음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난 그런 10개월 동안에 우리가 뒤돌아보면 정말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또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옥진영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중산층,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참 많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업에 실패를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강자니 약자니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강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보통으로 사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려움 가운데 힘들게 사시는 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저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인정을 받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칭찬을 받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2교회가 칭찬을 받고 5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았던 2교회 가운데 하나는 서머나 교회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약한 층에 속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작은 능력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영적인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은 세상적으로 힘이 없는 연약한 그룹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약한 층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때는요, 칭찬은 결코 칭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있고요,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축복과 보상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냐면 본문 10절을 보면은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12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지역은요, 지진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큰 건물이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건물을 가만히 보면 기둥만 남아 있었어요. 기둥만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둥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은 천국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런데 약속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은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쓰고 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새 이름을 그곳에 새기게 하신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입니다. 아멘.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을 적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적고 또 예수님의 이름도 거기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전에 학교에 다녔을 때 책을 사거나 우리가 필요한 문구를 살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맞아요. 내 이름을 적지 않습니까?
왜 내 이름을 적는다? 예, 내 이름을 적는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내 거라는 것이잖아요. 내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당신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귀한 축복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다시금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립 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부요한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핍박을 받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상황이 다 좋은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냥 대충 타협하며 가는 그런 교회, 여러 가지의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환경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같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교회를 선택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부유하고 큰 교회, 그리고 상황이 다 좋은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선택하고 결정할 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벌 볼 일 없겠지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목사님, 세상에서도 잘 되면서 칭찬받을 수는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참 드문 경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요해지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자존감만 높아지면 좋은데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었던 얘기도 내가 지위도 높아지고 부유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하며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부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인생이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지고 또 정말 거듭난 인생, 신앙인이 아니고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정말 존귀한 자리에 또 부유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진짜 겸손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그 인생 가정 속에 수도 없이 두들겨 맞고요, 또 깨지고 깨져서 나중에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그 수준에까지 올라가신 분들이에요. 올라가신 분들인데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인생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순간이 깨지고 망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삶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요. 또 기쁨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진 약자들의 교회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을 받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약하지만 강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약한 자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강한 자, 결코 작지 않은 자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약자로 산다는 것은 참 불편한 점이 많아요. 약자다 보니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또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내 얘기를 누구한테 털어놔도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소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인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비결 두 가지를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비결입니다. 첫 번째로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교회예요. 여러분 필라델피아 지역은요 고온 도시였어요. 온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포도 생산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포도로 인해서 포도주도 담고요. 포도를 생산하는 그런 생산지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요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땅에 지진이 자주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내가 경제적인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곳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여러분 여러 가지 신화 속에서 나오는 신들을 가지고 와서 신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성이 다른 어느 도시보다 더 강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나마 경제적인 부도 누리지 못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지위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살지도 못하고 또 세상적으로 약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도 좀 경제적인 부를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안 가졌겠습니까?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경제적인 부를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거래도 할 수 있고요. 그래야 뭔가 우리가 장사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과 친해지려면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그들이 믿는 신을 나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옆에 가서 같이 제사를 지내주면서 그렇게 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제쳐두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인들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부를 불러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자족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요 저는 가만히 묵상하다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성도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내가 받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선이겠는가?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 길이 없으니까 세상과 타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과 생활을 늘 분리시키면서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생활은 여러분 결코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드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중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냐 신앙이 우선이냐 하는 가운데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여러분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요. 단호하게 신앙이 우선입니다. 필라델피아 교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 출애굽을 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자의 수는 빠졌습니다. 여자의 숫자들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만 60만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20세 이상 장정의 남자들만 60만 명이면 거기에 딸린 가족들,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들 모든 수를 따지면요 적어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되는 이 숫자가 이스라엘 강야에서 시나이 반도, 지금의 시나이 반도 그 강야의 길을 지나오면서 4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40년, 40일도 4일도 버티기 힘든 그 강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것은 황량한 모래바람만 불고요. 척박한 땅입니다. 물이 나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 곳에서 나흘을 버티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흘이 아니고요. 4년이 아니고 40년을 버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저도 아직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못했지만 그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40년을 버텼을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주셨고요.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부족함이 없도록 또 그렇게 나오게 하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여러분 동풍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가 떼들이 날아오게 만들어서 먹게 만드시고요. 그렇게 해서 40년을 하나님은 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강 문명이 아무리 발달이 됐다 해도 150만 명, 20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 아니 10만 명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 강야에다 풀어놓고 40년을 먹이면서 살리시오 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0년 동안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를 결정할 때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많은 것을 쌓아놓고서라도 먹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마시고요.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칭찬이에요.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처럼 여러분 부하게 살지도 못했고요.
남들처럼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빌라델피아 교인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시대를 반영해주고 또 대변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여러분 우리의 말입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해주고 있는 여러분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권입니다. 인권. 인권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는 이 시대를 대변해주는 그런 단어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대변해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를 대변해주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다 아는데 갑자기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때 우리는요 절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절개, 부부간의 절개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여러분 절개라는 얘기를 하면 사실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물질이 종교까지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물질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도덕과 잘못된 윤리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몬주의, 여러분 만몬주의가 뭡니까? 한국 만능주의예요. 만몬주의 그러면 그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그런 얘기들은 웃어 넘길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만몬이즘? 그러면 맞습니다. 모든 신 위에 태어난 신은 만몬입니다. 물질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는 교훈은요. 참 큰 교훈이 아닐 수가 없어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그런 것에 절대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교회가 바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고민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버텨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방심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래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떨어뜨려 본 적들이 다들 있으시죠? 네. 저도 얼마나 자주 핸드폰을 떨어뜨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떨어뜨릴 때 마음들이 어떠십니까? 아파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음부터 조심해야지. 절대로 안 떨어뜨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 떨어뜨리느냐? 또 떨어뜨려요. 어디에 올려놓았다가 툭 쳐서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방심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잃어버리기 십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에 여러분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는요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때
그때는 지금처럼 뭐 기상 정보가 있어서 기상 정보를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날씨가 좋으면 그냥 밝으면 그냥 바다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갔다가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태풍을 만날 때 뱃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돛에다가 자기 몸을 밧줄로 묶는 거예요. 돛이 되었든 난간이 되었든 또 고정이 되어 있는 안전한 곳에 나를 묶어두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꽉 잡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센 파도가 몰아치면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이 되어 있는 안전한 곳에 묶는다고 합니다. 나도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믿지만 불어닥치는 풍랑과 파도가 더 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묶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묶어야 내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일어나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습니다. 묶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묶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소리가 들리면 그것이 유혹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그거와 타협합니다. 타협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나가죠. 세상으로 나가면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참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된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는 죽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교에 대한 각오가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매일을 죽을 각오를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걸어가지도 않았어요.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도 보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동일한 얘기예요. 굳은 마음을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갖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굳은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적죠? 여러분 아멘 소리 크게 하세요. 지금 내가 달려가지 않더라도 크게 하시고요. 지금부터라도 굳은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를 때 미국, 영국 그리고 뭐 캐나다, 뉴질랜드 그 밖에 전 세계 16개 국가가 우리 한국을 돕겠다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달려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졌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요한 또 그 밖에 수많은 주의 일꾼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순교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켜져 왔고요. 또 확장이 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온지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에 미국, 영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때 선교사님들의 나이가 20대 초중반들이었습니다. 20대 젊은 청년의 나이로 와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분도 있고요. 어렵게 태평양을 건너 인천 앞바다에 도착을 해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요. 우리나라 사람으로부터 순교를 당한 분도 있고 또 풍토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은 분도 있고요. 한 여자아이를 구하려다가 순교를 한 분도 있고 수많은 젊은 선교사님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또 희생과 그리고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6.25 전쟁 때도 수많은 나라에 20대 젊은 청년들이 와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흘리며 지켜진 나라, 세워진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요 그런 분들께 지금 빚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그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고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는 사업과 일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아멘. 왜 안 그러겠습니까? 가뜩이나 힘든데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인해서 더더욱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붙들지 마세요. 오늘 필라델피아 교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비록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요. 또 필라델피아 교인들처럼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립 5주년을 맞는 우리 은혜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는 비록 약하고 또 보잘것 없는 존재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강한 자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립 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세상에서는 약하고 작아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 붙들고 굳은 믿음 위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나가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오시며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주님 오늘 우리 교회도 세상에서 볼 때는 연약하고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필라델피아 교인들처럼 우리도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마지막 시험 때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전의 기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이요 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칭찬을 받고 성도들이 삶의 축복을 받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행복한 자녀들이 다 되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찬송가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를